네,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에 쭉 바울이 여러 말을 썼겠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정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이제 요약 정리해서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큰 글자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큰 글자 성경? 큰 글자 성경, 이거는 시력이 좀 떨어진 노안을 돕기 위해서 글자를 키운 거죠. 다 키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막 그 조그만 성경 갖고 다니기가 편하니까 어디 뭐 수련회 갈 때나 어디 떠날 때 이렇게 주일 예배 말고 어디 떠날 때 조그만, 가능한 한 조그만 성경 가지고 다니려고 많이 다녔어요. 진짜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그 성경이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심지어 안경을 벗고도 안 읽혀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뭐 보이는데 글자, 그런 의미로 지금 큰 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쭉 썼어요. 그런데 지금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부터 쓰는 문장은 글자가 커졌어요. 여기 컴퓨터 자판하시는 분 보시겠지만 10폰트로 하다가 아마 한 13포인트로 쫙 키워서 글자 크게 빵빵빵빵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옛날에 빨간 선생님 가운데 밑줄 거 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빨간 줄 거, 뭐 빨간색으로 칠해, 막 이렇게 학원 강사나 선생님들 가운데 뭐 강조하고 싶으면 밑줄 거 혹은 뭐 빨간색 칠해, 뭐 이런 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제부터 내가 큰 글자로 쓴다. 큰 글자로 쓴다. 이 말은 내가 지금부터 쓰는 말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야.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쭉 썼지만 이제부터 쓰는 말은 결론이야.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하는 그 글을 쓰겠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선언이 11절이에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지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의 전체 글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왔을 거예요. 이렇게 쭉 펼쳐가면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문맹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읽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모이면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면 소수가 읽으면, 편지를 읽으면 우리 회중은 집중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편지할 때 쭉 쓰다가 이제부터 큰 글자로 쓴다 하면 읽는 사람은 큰 글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부터 글자가 커졌네. 그러면 정말 바울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이제부터 강조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아마 이런 말도 덧붙였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자, 눈 똑바로 뜨고 귀 쫑긋하고 여러분 꼭 들으세요. 잠깐 조는 사람도 잠깐 깨요 하면서 잘 들으세요 하면서 지금 이제부터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제 시작합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이렇게 쫙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누군가요? 할례를 육체의 모양이 뭡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돼라고 강조하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에요. 대다수가 아마 헬라계, 그리스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문화에는 할례가 없어요. 이거는 유대 종족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로마 사람, 헬라 사람은 할례를 몰라요. 근데 이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거죠. 그들은 사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이 지금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이 마지막이니까 덧붙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왜 뭐냐 하면은 할례 받아야 돼, 받지 않아도 돼, 안 받아도 돼, 그냥 요 똑같은 논쟁을 가지고 막 논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결론에서는 한 가지를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저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할까? 그 동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지, 심지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과 달리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면 충족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충분한데 왜 저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말이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거죠.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의 새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새로워진 피조물이 십자가에서 함께 다시 부활로 살아납니다. 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이 메시지를 바울이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됨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야, 십자가가 뭐냐, 너네들 웃긴다 뭐 하면서, 십자가 그거는 저주의 상징이야. 십자가,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십자가는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로마의 정부를 통해서 처형당한 거예요. 그 십자가 별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너네들 십자가만 계속 주장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피 터질 거야. 계속 박해받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양념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신약, 어떤 양념이 필요해. 그 양념이 뭐라고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할례를 주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불충분해,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 논쟁과 같은 걸로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 아니? 바울이 이제 그들의 어떤 머릿속, 뱃속을 분석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주장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완전성을 주장할 때 받게 될 여러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보태면요, 당시 로마는요, 로마의 종교 정책은 아주 관용적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민족의 고유한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종교에 대한 박해가 없었어요.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도 신앙의 자유를 누렸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교도 신앙의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의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 인정받았느냐?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그때가 되기까지는 로마의 정부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단, 불순한 종교,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뭘 믿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뭐의 대상이 되죠? 박해의 대상.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종교가,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파고드는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주장하면 박해를 받아요.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를 살짝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할례예요. 왜? 할례를 받으면 마치 유대교인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죠. 유대교인인 것처럼 대할 수 있죠. 순수 기독교인은 박해를 받는데 나 속으로는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 유대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박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기 때문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기독교인이나 아직 알까리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아주 유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공격을 안 받을 수 있어.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무엇이? 할례가. 근데 이게 참 공짜가 없죠. 십자가를 통해서 박해를 면하게 하는 만큼
십자가로 인해서 받게 될 박해를 할례가 면하게 해주는 만큼 내 신앙은 그만큼 혼탁해지고 잡종이 되는 거예요. 순수함이 아니라 잡탕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계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세상으로 피하는 신앙,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티도 안 나고 척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숨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내용과 똑같은 그런 어떤 관계로 우리가 해석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12절 이해하셨죠? 이게 12절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못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 믿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방에서 박해를 받게 돼요.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 로마로부터 박해. 근데 내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이거 유대교인이네, 그럼 너는 그냥 네 신앙대로 살아. 박해가 없어져요. 박해를 안 받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내 순수한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 종교예요. 이게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갑자기 100년 전에 기독교가 뚝 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 땅에 오기 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고 거리도 멀고 해서 무지해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를 함께 겪었던 서구 세계에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역사적으로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현상이 뭐냐?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미국 국기 들고 나가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 어느 면으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기 워싱턴 저기 국립묘지 가면 한국 참전비 보면 미군들이 막 그 6.25 때 전사한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고마운 마음이 느껴서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가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랑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마치 유대교인 것처럼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적인 생각, 그것에 대한 바울의 어떤 고발을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나갑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것도 마치 그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서 속으로 나 쉽게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꾸면요, 나 저만큼 할례 받게 했으니까 나 저만큼 전도했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야. 뭘 전도했죠? 할례를 전도했어. 유대교를 전도했어. 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기독교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서 내가 이만큼 어떤 그 나의 영향력을 넓혔다 하는 자랑이 지금 13절이에요. 그리고 14절은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죠. 아까 12절에서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가르치고 실행한 유대교인들에게는 무엇이 자랑일까요? 할례가 자랑이겠죠. 그러나 14절, 그들과 달리 바울은 뭐라고 웅변적으로 외치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가 아까 12절에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 괜히 내가
잘못 내세웠다가는 내가 그냥 당하겠다. 이거 당한 거를 피하려면 뭘로 피할 수 있을까? 할례로 피할 수 있다. 요게 12절에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이라면 바울은 이걸 다시 뒤집어서 그 다음까지 쭉 읽으면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가 중요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실효적 사건이야. 그걸 지금 바울이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창피한 일일 수도 있다. 십자가가 마치 저주받은 어떤 모습인 것처럼 드러난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현장이고, 하나님의 독생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결정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로마 병정이나 유대교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십자가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이게 정반대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왜 이 목걸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세요? 부적? 또 하나의 기독교적 부적?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한다. 이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표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잘 보이는 곳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절의 내용과는 정반대가 14절의 내용이에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이게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죽음의 사형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죽음과 연결이 돼요. 그냥 뭐 쉬는 쉼터가 아니에요. 거긴 죽음의 현장이고 사형이 집행되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속죄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아까 우리 양 권사님 제가 앞에서 만났는데, 아유 권사님 잘 오셨어요. 꼭 걸으셔야 돼 했는데 권사님 첫 말씀이 제가 자꾸 들어도 잊어먹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잊어먹죠. 다 기억하시면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어요. 잊어먹으시니까 제가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맨날 새롭게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하는 소리 또 하는구나 하는 것보다 오늘도 새로운 말씀 들었다. 제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리는 연합 교리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번 연합 교리를 적용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연합이니까 함께 죽어요. 거기서 죽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요. 어떤 내가? 새 사람인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너 나와 같이 살자, 저 낙원에서 나와 같이 살자.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성경 말씀의 내용과 똑같아요, 이 낙원의 노래가.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우리가 아는 말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 그럼 더 이상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죠?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 육체를 따라 살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 이 변화의 경험, 이게 회심이고, 이 회심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에는 죽음과 삶이 같이 있잖아요. 물에 푹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물에서 나올 때 사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 세례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앞에서 이거 갈라디아에서도 아주 중요한 바울의 자기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14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신 분 없죠? 근데 우리가 언제 못 박혔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실 때,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고,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실 그거 가지고 계속 논쟁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 내가 큰 글씨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거를 위한 그 과정 중에 할례와 무할례를 논쟁했을 따름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미리 맛보며 마음껏 누리는 천국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